오늘이 2020학년도 2학기 개강 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어른이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이종소 총장님의 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앞에는 또 폈네. 그 학생 여러분,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여름방학 잘 지냈어요? 근데 얼굴 별로 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 실내에서만 이렇게 머물었는가 봐. 이제 저도 이 앞으로 이 온도보다 날씨가 더 기온이 떨어질 일은 없거든.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하나 바꿨어요. 내 체온보다 온도가 낮으면 시원한 날씨야.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36.5도보다 낮으면 내가 풍문에는 열이 36.5도인데 그래서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 시원한 날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나. 그래서 매일 방학 때 그냥 반팔 뭐라 그래 남방 입고 다니다가 오늘 개강매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긴팔 입고 왔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 우리 학교 뭐 무슨 행사 때마다 나와서 인사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가는데 이 시간이 제일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바뀌면서 혹시 이 시간이 없어지지 않을까? 다른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새 신부님을 소개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보다가 낚일 때가 많거든요. 제목만 부르고 누르면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야. 그냥 제목만 팬시하게 어떻게 보면 섹시하게 막 뽑는 것들이 많은데 저도 그래서 제목을 바보들의 행진으로 뽑았어요. 그럼 혹시 눌러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뽑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왜 이렇게 제목을 뽑았나 이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은 게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75년도에 최인호라는 소설가 알죠? 최인호의 원작의 바보들의 행진하는 걸 하길종 감독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영화로 만든 건데 왜 이 영화를 제가 떠올리게 됐냐면은 그 영상 제작원인가? 영상 자료 뭐 거기에서 우리나라 영화 100년사를 하면서 100대 영화를 뽑았는데 이 영화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세 개가 공동으로 1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게 75년도인데 75년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텐데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모든 사회가 군부의 검열을 받아야 되고 뭐 삶이 다 통제된 사회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오는 얘기에서 그 성인들 얘기 아니면 제 얘기, 여러분들 얘기는 전혀 아니야. 저도 이 억압된 삶에서 내가 73년도에 대학생이 됐으니까 한 중간에 있었지. 그런데 이 억압된 통제에서 이 OST가 송창식이라는 가수는 알죠? 송창식 가수가 여기에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어요. 고래사냥 대표, 뭐 그 왜 불러, 뭐 등등등등 불렀는데 이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 노래 말을 보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아무리 해도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통제된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둘러보아도 뭐 누가 돌아앉았어 나로부터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이 사회에서 이 억압된 삶에서 당했던 것이 그때 남성들은 머리가 이 뒤 기세 닿으면 안 돼. 장발 단속이라는 게 있었어. 여성들은 치마 길이가 무릎에 5cm인가 얼마보다 더 짧은 걸 입고 다니면 안 돼.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거 처벌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첫 번째로 파출소라는 관계 나는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 장발이라고 잡혀가가지고 머리에 고속도로가 크게 나버린 거야. 머리를 고속도로 쫙 나가지고 어떻게 해. 박박 밀고 빵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이걸.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두 번째는 그때는 12시가 통행금지. 12시 넘으면 못 돌아다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뭐 술 먹고 할 일 없잖아. 맨날 이제 뭐 억압된 사회에서. 그리고 맨날 술 먹는 게 일이었어요. 술 먹는데 무슨 술 먹냐? 주로 막걸리야. 뭐 이런 좋은 술도 아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2대를 먹는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기려면 우리는 막걸리 2대 이상을 마셔야 된다. 이게 항상 목표야. 그래 그날도 술을 먹다가 12시가 넘겼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12시 넘어가니까 싸움을 하고 어쩌다가 또 두 번째 파출소를 잡혀갔어요. 술 먹다가. 두 번째를 어떻게 당하고 나니까 나도 이렇게 좀 이제 조금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겠다. 규율을 깨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민주화 데모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운동권은 아닌데 할 수 없이 이제 데모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러다 또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격이 높아져서 파출소가 아니라 큰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그래 밤새 조사받고 뭐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다가 내가 또 아버님이 공직에 있었거든.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식이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잘려 그냥.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그들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 뭐 하고 막 각서를 쓰고 어째갖고 하다가 풀려났어 다음에. 그래 이제 뭐해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세속의 억압에 순종해야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이거구나. 그럼 나도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무원이 돼야겠다 해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때는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을 상당히 경멸했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야지 왜 공무원이 되겠다는 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내놓지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의식 있는 공무원이 됐어. 좀 깨끗하게 살고 강직하게 살고 세상을 뭘 바꿔보려고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공무원이 됐어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표정들 봐. 그냥 쫙 군중들이 있는데 뭐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세속의 억압에 순종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신이 79년도에 끝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하면서. 그래서 이런 바보가 한 종류가 있고 두 번째 그런 세속을 등지고 벗어나고 해서 스스로 바보가 돼서 이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겠다는 또 한 종류의 바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보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런 바보의 원조가 누구겠어요? 원조는 예수님이겠지. 예수님이 원조야.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김대건 신부님이 최초의 신부가 되고 저거 했지만 내 스스로 바보라고 주장한 분은 김수환 추기경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바보들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라고 칭한 사람은 없었는데 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김병종이라는 화가가 굉장히 유명한 서울 미대 화가였어요. 지금 청년팀에서 고향이 남원에서 미술관을 세우고 어린이들 미술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바보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바보 예수 시리즈를 붙인 거야. 바보 예수 시리즈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막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유럽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이분이 왜 바보 예수를 그랬느냐? 뭐 그냥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분이 12살 때 아버지를 잃고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찾는데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다. 근데 예수님의 사진을 보니까 저런 표야. 내가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바보 예수를 그린 거야.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의 아버지를 할 수 있고 나를 잡아줄 수 있고 있는 그 바보 예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예수님을 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인간으로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아서 인간으로서 예수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인류 최초의 최고의 행동하는 개혁가고 휴머니스트고 여학생들이 많아서 페미니스트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똑같이 끌어올리고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해주고 끌어올리고 휴머니스트였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가 개혁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붙였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 최초 최고의 바보이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추기경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 되셨거든요. 추기경이 되시고 이분이 2009년도에 선동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 2년 전에요. 동성학교를 나오셨는데 동성학교 100주년 행사에 그림 좀 내달라니까 자화상을 그리셨어요. 그때 몸도 굉장히 불편하셨는데 그리고 바보, 나는 바보라고 제목을 붙여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바보라고 그랬냐? 뭘 안다고 나대고 뭐 대접받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바보인데 내가 제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나니까 난 바보다. 추기경님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 정말 가장 낮은 데서 가장 어렵게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으셨어. 그런데 그런 분이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나는 바보다라고 스스로를 칭한 거예요. 바보 성인했고 제가 이렇게 이걸 그렸죠.
이분은 아직 성인은 안 해요. 우리나라 성인은 103위, 103분에 다 순교한 분들만 성인이 되셨어요. 근데 아직 순교하지 않고 성인이 되신 분들을 위한 성인이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재건 신부님은 첫 번째 신부가 되셔서 성인에 들어가 있고 우리 최양업 신부님은 충북 출신이죠.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신부님인데 그분은 이제 성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고 김수환 주교님도 성인 그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분의 호는 옹기라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바보가 되라고 내가 밑줄 그었죠. 바보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또 바보처럼 바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꼭 그 수도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학교 예의 건물 강태원 사랑관 있죠. 우리 학교의 큰 도무지 강태원 할아버지도 바보 성인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는 아니시지만 그런 분들이 꼭 수도자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바보들 행진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신부님들인데 또 우리 특히 신부님들 중에서 그때 신부님들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주 신부님 여러분들 정말 미사 시간에 말 안 들었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려고 매일 영상 자료를 하고 막 그러시는데도 별로 호응이 안 하셨어요. 지금도 후회스러울 몰라.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이제 후회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적 본 적이 없죠. 바보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호응을 안 해주는데 왜 나 같아도 그냥 막 소리내고 혼내고 그럴 것 같은데 바보시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고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고. 내가 보니까 학생들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밤이든 낮이든 신부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신부님을. 그럼 신부님이 다 그걸 케어해 주셨어. 한밤에도 병원에 싣고 가고 뭐 다 그러셨어.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 같아. 정말 재능,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영상 자료 만드는 거, 컴퓨터 그래픽 하는 거 이런 것들 해서 우리 학교에 1년 내내 보고서 써야 돼요. 학생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정말 얼마의 전부돈을 받아오겠어 맨날 보고서 쓰고 맨날 평가받아야 돼. 그럼 신부님 맡은 파트도 있잖아. 전체적으로 그래픽 만들고 영상 자료 만들고 그런 걸 다 맡아셨어. 그걸 무려 18년을 하셨어요. 쉼 없이. 그래서 언젠가는 18년을 그렇게 하면 사람이 소진되잖아요. 언젠가는 쉼표를 한번 찍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떠나실 수가 없는 거야. 이 일을 보고 학교를 보고 학생을 놔두고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바보가 나타나신 거예요. 혜성과 같이. 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세요. 교황 청립 라테란 대학교 신학 박사 2025년 6월 8월 초에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김 신부님도 떠나기에 좀 마음이 놓이고 학교로서도 제가 이제 김 신부님보다 더 훌륭한 신부님이라고 하면 김 신부님이 섭섭할 테고 김 신부님의 못지않은 신부님이 바보를 자처하고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제가 항상 인복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인복이 많게도 또 좋은 우리 학교가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현진서 신부님이 이렇게 학교에 오셨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 들었겠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기대하고 같이 학교를 도와주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 안 했잖아요. 나는 미사를 통해서 제일 큰 소임을 하겠다. 미사 시간에 마음을 살짝만 열어달라. 그것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리라고 했고 아까 스스로 연세를 말씀해버리셨는데 그냥 생일이 1월 1일이다. 근데 사실 태어난 생일은 수도자한테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축일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2000년대생인 줄 알았어요. 하도 젊으셔가지고. 근데 19라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연세는 정확하게 모르도 되는데 하여튼 1월 1일 생일이다. 그리고 쭉 보세요. 이탈리아 교황청에서 세운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신학을 무슨 말로 공부하겠어요? 나는 영어로 하시나 뭐 했더니 이탈리아 말로 배우셨다는 거야. 수업을 하고 논문을 쓰고. 이탈리아 말 해본 적 있냐? 해본 적이 없대. 근데 또 6년에 석박사를 하셨어. 이탈리아 말을 하는 사람도 6년에 석박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를 양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으지. 에? 석사를 2개.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말로 6년 동안에 석박사를 다 하셨어.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편견, 공부 잘하고 천재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모나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현 신부님은 전혀 안 그래. 편견이 옳지 않아.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분도 많이 있는데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잘하시고 현명하시고 뭐 이런 성서나 이런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성적인 부분, 뭐 이런 인상적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대도 되겠다. 이렇게 다음. 제가 이제 바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분 있을까요?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은 바보? 정말 바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신이 바보인 줄 모르는 게 멍청이고 자신이 바보인 줄 여기는 아신인 제가 존칭을 써서 성인이에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좋은 일하는 거 정말 가장 낮은 사람을 모시고 인간답게 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봉사 헌신이죠. 그럼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다르냐? 특히 아까 했죠. 저를 얘기하는 거야. 위에 줄은 저 같으면 봉사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야. 위에 줄 있는 사람들은 살다가 어쩌다 한번 봉사를 하고 희생하라고 좋은 일을 해 어쩌다 한번. 밑에 있는 분들은 늘 하는 게 좋은 일, 착한 일, 봉사, 희생이야.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봉사의 질에서도 엄청나게 차이 나. 저 같은 사람은 어쩌다 한번 좋은 일 하고 희생하고 뭐저쩌고 하면은 은근히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칭찬해주지 않을까? 뭐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니까 그런 기대를 안 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예수님만큼 안 했으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바보야. 스스로 바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바보하고 밑에 있는 바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밑에 있는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전혀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고 못 하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 못 해요. 그러고 하고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어. 각기 사회에서 할 역할들이 다르니까. 다만 위에 줄에 저같이 있는데 위에 줄에서 한 발이라도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며시 밑에 줄을 향해서 열어주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요새 챗GPT 하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신부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밑에 있는 바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겠습니까? 하면은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안 할 사람들만 손 들어요. 없지?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할 걸로 알고 제 2학기 개강미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부님께 한번 환영해. 오늘 사실 신부님께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보니까 안 받으신대. 굳이 안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꽃다발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박수로 그냥 환영 한번.